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험을 왜 줘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로스 할머니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은 뭘까요? 바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으려면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오는 시험은 내가 실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는 고난을 왜 당하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려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당한 시험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요셉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 말씀 전으로 하면은 아버지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건 자기 꿈을 자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셉의 자랑한 꿈은 어떤 꿈입니까? 꿈에서 형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이 일어나서 자기 곡식에게 절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어떻게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 장군 집으로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 나갔다는 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지만 요셉은 바닥부터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하고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럼 어린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이상한 건 요셉은 주인 보디발 장군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됐을까요? 요셉은 성실한 모습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 이놈은 성실해. 이놈은 본인한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놈이야. 그런데 이게 요셉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해서 요셉이 하는 일이 잘 풀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집안 살림을 책임을 지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총무가 되었다는 요셉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던 요셉한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떤 문제일까요? 그건 주인의 아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내의 유혹 아시죠? 그런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나와 함께하자.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이 여자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의 대장 보디발 아내라서 이모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이 어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애국 귀족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끝이었을까요?
남편의 막강한 권력이 있어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녀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이 여인은 보디발 장군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보디발 장군은 나라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의 살림을 책임을 지는 총무였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외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요즘 말로 하면은 원빈 정도가 되어있지 않았을까요? 내 얼굴에 잘생기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제 얼굴이 훌륭하지 않아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은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것만 같습니다. 왜요? 요셉을 유혹하는데 한 번으로 끝이 났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떻게 유혹이요?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이런 시험에서 요셉은 합격을 합니다. 그럼 요셉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걸 살펴보면서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시험 어떤 시험일까요? 먼저 한한역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아닌데 기회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패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판단력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그래 내가 저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나는 자유의 몸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유혹은 요셉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먼저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향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몰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예는 짐승하고 같았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부인을 기쁘게 하면 내 신분 회복되는 거 간단한 일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주인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일하러 나와서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당연히 이 정도를 무례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총무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도 좋아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요셉은 유혹의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들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 아무것도 내게 임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죄를 앞서나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한테 죄를 지어요? 보디발 장군이요? 아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요셉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줄 때 여러분 제대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죄라면 그거는 기회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준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시험은 뭘까요? 절제력 시험입니다. 요셉은 겪은 시험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힘든 상대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 속에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건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청년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시기입니다. 육체적인 본능이 최고일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적인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힘든 유혹입니다. 이 절제력 시험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다윗이 넘어집니다. 솔로몬이 넘어집니다. 다윗하고 솔로몬은 이 유혹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정말 야비합니다. 우리 본능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 사탄의 시험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사탄이 준비한 3가지 시험이 뭡니까?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먹는 거입니다. 이 3가지 시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나한테 있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내 자랑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왠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제하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망합니까? 아간은 본인의 탐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엘리사 종 게하시가 왜 문둥병에 걸립니까? 게하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는데 왜 죽습니까?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일반 병사 훈련하고 학사 장교 훈련은 너무나도 둘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병사들 훈련은 자제에서 입주를 받은 다음 자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학사 장교 훈련은 어떨까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방학 때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차원이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장교들은 왜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될까요? 그건 훈련을 통해 병사들을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문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육과 탐심이 죄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제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게 쓰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훈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크게 쓰려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있는 유혹 이겨야 합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얼마나 성실한가, 이놈이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이놈이 믿을 만한 놈인가를 보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용돈을 줍니까? 아니요. 많은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왜 많은 용돈이 아니라 적은 용돈을 주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많은 용돈을 자녀에게 준다 하면은 자녀가 많은 돈이 생겨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엉뚱한 곳에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걸 이기지를 못합니다. 한 방에 많은 용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시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강력한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를 의인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 시험 목적이 뭡니까?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혹독한 시간을 통해서 경영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정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한테 훈련을 준 목적은 요셉을 크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불합격합니다. 나한테 아쉬움이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헌금을 낼 때 어떻습니까? 내 손이 어때요? 바들바들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를 빠지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괜찮아,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작은 일을 하는데 힘듭니다. 게으릅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시험은 우리를 크게 쓰려고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 몇 가지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네, 하나님하고 통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탐심의 결과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욕심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품으면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 안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 유혹에 넘어가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안 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은 보디발 부인하고 어울렸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을 것입니다. 보디발 부인이 요셉하고 언제까지 함께하겠습니까? 살려주면 화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요셉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방에 넘어집니다. 우리도 한 방에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야비합니다. 우리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응, 난 마귀야. 내가 너한테 함께 갈 거야. 안녕. 이렇게 다가올 거야. 아니요.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복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훌륭한 작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탄 작전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한 번인데 뭐 어때? 괜찮잖아. 이거 하면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 번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이 세 번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한번 먹어볼까? 먹은 다음 아담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한 번만 만나야지 하면서 공으로 불러들었는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유혹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을 넘으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준 꿈을 요셉은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훈련이 있었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면 뭐 어때? 이번만 하고 다음에 하지 않으면 되지. 한 번만 즐겨. 아무도 몰라. 한 번은 괜찮잖아.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유혹, 사탄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요새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승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험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